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오늘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저희들을 구별하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는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귀하게 쓰시는 종 김상수 선교사님을 서문 운반자로 세우셨사오니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저희들의 각오와 결단이 새로워지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교독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魂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보호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의 일을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면 못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이로는 축복으로 소소로 소리쳤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보호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오리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505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정기훈 장로님 기도도 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들꽃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은총을 베푸시어 여러가지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 험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어 우리들의 죄를 계속하신 보혈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오직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변 강대국들은 군비 확장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지도 모를 현실 앞에서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지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완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안보 등 최일선에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국익에 부합한 국정을 이끌도록 지혜롭고 정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치솟는 물가와 불황에 빠진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금 성장 발전하여 국민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불꽃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이 교회 앞 벚꽃같이 활짝 피어 우리 교회가 공발전하는 구원의 방주요 고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육신의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지체들을 돌봐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붙드시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중에는 위로를, 근심 중에 쉼을 주시어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양각지에서 직장생활로 학업으로 군복무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 교회의 가족들을 또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몸담고 있는 것이 어디든지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늘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쉬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이 나라의 희망 유아 청소년부를 주님 말씀으로 믿음의 싹을 키우는 교육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꿈꾸는 우리 교회의 기둥되고 이 나라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 묻은 붉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의 고난의 걸음에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김상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육신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부역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개는 뒤로 미루고 우리 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신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객과 같은 이 부족한 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꽃교회에서 오늘 이토록 부족한 저를 영접해주고 섬기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동하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들꽃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녀 아들 딸들 종들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와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성교 10년을 방주 사무를 몰고 교회가 없는 한국의 섬이 3,195개였는데 전도를 다니는 중에 한국이 IMF가 터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금모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몇월 며칠 날 동남아 선교를 명하셔서 25년째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들꽃교회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오늘 이곳에 제가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이렇게 와서 보니 너무나 마음의 유안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태국에서 물론 이제 캄보디아나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주 선교 전초기지가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저는 이제 25년째 됐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나간 성도들은 빼고 현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약 500~6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인 불교가 국교인 태국에서 예수님 한 명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가지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그들의 그 불교 사상을 깨뜨리고 우상과 미신을 태우고 버리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아마 지금도 오늘 또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거 노사연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정식 목사님은 참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이 주일날 이 강단을 선교사한테 이렇게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분들도 태클을 걸지 마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태클을 걸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 교회는 시험들로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이 꼭 시험드는 쪽으로만 열리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면서 죄를 덮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남한테 빚을 지면서 살 분이 아닙니다. 사울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나고서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분이 이상한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노마인이 됐든 아프리카인이 됐든 동남아인이 됐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집안이 아주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충성된 자였습니다. 비록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 충성을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정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라.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가 아닙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다 안 됐는데 무슨 외국에까지 나가서 전도하냐고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음화 됐습니까? 안 돼도 전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외국 선교사님들이 미국이 다 복음화되어서 독일이 다 복음화가 되어서 우리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왔겠습니까? 이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 됐든 안 됐든 우리나라가 저 농촌, 어촌, 먼 섬에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안 됐더라도 교회의 존립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바울로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바울은 자기만 구원받은 걸로 감격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머리가 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부른 게 아니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를 눈을 멀게 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게 한 그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내가 정말로 남에게 부끄럽지 않는 손 내밀지 않고 살 만큼 유명한 명문 가문의 집안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헬라인이나 노마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게 아니라 저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셨으니 그들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저분들 때문에 야만인들 때문에 땅끝까지 있는 이름도 모르고 국적도 모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국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복음의 빛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만 예수님 믿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들국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만 찬송하고 주변 회사나 직장이나 주변 사람에게만 전도하면 그걸로 복음의 빛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울처럼 넓히시면 여러분 앞에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설교하려니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아멘. 말을 버벅거리더라도 저 선교사가 외국말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가 보다. 한국말이.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여러분 자손과 들국교회의 지경을 넓혀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선교 25년 역사를 간증하려면 25년의 역사를 어떻게 주일날 예배 이 시간에 다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들국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주님께서, 저는 선교 이야기만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주보를 딱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기도를 하고 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안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세계는 그만두고 동남아는 그만두고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통일이 안 됩니다. 미국에 집회하러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의회에 가서 설교할 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창조자가 되어 아버지와 같이 창조했다고 그러셨는데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아멘. 무슨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 아니 모든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들이지. 왜 귀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의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가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칠성할아버지 삼신할머니가 천지만물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들과 강과 꽃을 만들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첫 장에 첫 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신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이름 천사도 찬양하고 귀신도 벌벌 떠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놀랍습니다. 귀신한테 부처님의 이름으로 안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신이 묶임을 받습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무당 굿할 때 왜 가서 구경하면 무당이 왜 굿을 못합니까? 무당들이 그럽니다.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구슬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고 살아있는 이름, 그 이름 목이 메어 불러도 한량없는 그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귀신이 다른 건 안 떠는데 무슨 마늘을 보고 떨고 그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귀신이 장난하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대신 죽어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토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요? 엘리야요? 모세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따르는 12제자야.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침묵이 흐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예수. 저도 옛날에는 오직 예수 가온처럼 그렇게 예수만 불렀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니까 들국교회는 예수라고만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막 깜짝 놀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신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인 걸 제가 또 세 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이름, 이 땅에 죄인 위에 십자가 지러 오실 때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11 제자는 삐질 만큼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했구나.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11명에게는 콩고물도 안 주시고 아니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베드로가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감동을 줘서 그 고백을 시켰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근데 11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인 줄만 알았지 그리스도라는 그 뜻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장로님, 권사님들도 왜 예수님은 잘 부르고 예수님은 잘 고백하고 예수님은 아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은 아는데 왜 기도를 하고 나서 마칠 때 왜 그리스도를 고백 않고 있을까요?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찾읍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찾았으면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백독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떡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그냥 속독으로 몇 번 오고 나는 1년에 목사님이 뭐 몇 독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물론 순종하는 것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면서 찾듯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다 보면 말씀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들립니다. 그리고 보고 들린 것을 복음 전할 때 말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11제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하나님이 알게 했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풀면 이렇게 해주리라. 아 그렇게 하셨으면 11제자야 삐졌느냐? 아무것도 안 줘서? 그러면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라. 고백을 하라. 베드로처럼. 그러면 너희에게도 베드로에게 준 것 같이 천국의 열쇠를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나가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 그리스도를 꼭 말하라. 베드로처럼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니 20절에 예수님께서 실컷 그리스도를 말하게 고백하게 이렇게 역사하셔놓고 경고를 합니다. 아니 그냥 못 오게 하셔도 될 텐데 경고를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 나가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천국의 열쇠까지 받는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야 되고 말하게 해야지 왜 경고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을 못하게 하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4장 41절 찾읍시다. 누가복음 4장 41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41절 찾았으면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4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저도 19살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들과의 이 전쟁, 싸움,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악한 영,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화를 벌컥 내고 시험을 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마음이 아니라 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은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는데 이 악한 영,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이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에게, 반주자에게 또 주일학교 애들에게까지라도 악한 영이 들어가면
딴 말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옛말에도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은요 진짜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 외에는 비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전쟁에 가면 너 뭐 때문에 왔구나. 직장 때문에 왔지. 학교 때문에 왔지. 남편 때문에 왔지. 귀신들이 귀신같이 맞춥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또 한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타마우스 말하지 말라. 그 말은 그냥 나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귀신이 그 다음 말도 하면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하니까 귀신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럼 저분이 그런 분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 귀신들이 또 그 다음 말을 하려는 것이 뭐냐면 그 귀신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한테도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우리 들국교회는 말씀도 잘 찾네요. 9장, 요한복음 9장 찾으셨으면 22절을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도 복 있고 그걸 지키고 전하는 자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 있다 그랬는데 읽으세요. 입을 안 벌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읽는 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나. 아멘. 저를 보세요. 어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때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경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근데 소경의 부모가 물론 하나님이 역사시켰지만 지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소경의 눈을 떴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말을 빙 돌립니다. 이 소경의 부모가 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면 가만 놔둡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 이런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면은 타치를 안 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발작을 합니다. 출교는 뭐냐? 하나님 백성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추방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예수가 소경을 고쳤다 그러면 될 건데 그들을 뭘 알고 있을게?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그 유명한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 속에 그리스도가 돼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면 출교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을 누구든지 지 고아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은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백성에서 잘라버립니다. 왜 이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뭔 비밀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3장 봅시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찾으셨으면 6절을 읽읍시다.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물에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저를 보세요. 이게 태국 전통복입니다. 양복 안 입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시험 들지 마세요. 살만 얼마나 산다 간다고 선교사가 넥타이가 이렇게 됐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이나 똑바로 메고 사세요. 아멘. 너 자신을 알라. 누가 그랬죠? 자, 아니 저도요 귀신을 옛날에 쫓아낼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저도 예수 이름만 사용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경 명문에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하냐? 예수 뒤에다 뭘 붙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찬양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성경 글자도 많아서 읽도 걸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통일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될 것을 왜 글자가 4자나 더 있는 예수하고 뒤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입니다. 로마서 1장 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아멘? 아, 잘 찾네요. 로마서 1장 1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니 그냥 예수의 종 된 나 바울은 그러면 돼요. 성경이 좀 작아지지 않겠어요? 일도 오기가 쉽잖아요. 예수로 통일을 하면 오늘 한국 기독교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장로님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집사님 다르고 성도님 다르고 주일학교 애들까지 예수 이름을 각각 다르게 한단 말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예수의 종된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될 것을 글자도 4자나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 막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넘어와서 맨 16장 끝절을 봅시다. 로마서 16장 맨 끝절 27절이죠. 로마서 1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없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안에 감춰진 비밀 보화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면 될 것을 왜 예수 이름 뒤에 그리스도를 같이 넣느냐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넣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길래? 자, 원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물으신 의도, 그 생각,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원래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중국말로는 기독교입니다. 크리스토교.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 그럽니다.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말로 예수교 하지만 지각이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교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본을 깔고 대제사장, 메시아,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이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죄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이것만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뜻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깊고 오묘한 그 속에 감춰진 놀라운 그 보화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잘 찾네요. 골로새서 2장 찾으셨으면 2절 먼저 읽겠습니다. 2절 골로새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열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자, 잠깐만요. 누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크게 누구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뜻, 그리스도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고백하면서도 그 비밀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뒤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리스도를 깨닫게 뭐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자, 보세요. 3절을 읽어보세요.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말을 못하게 경고까지 하셨고, 귀신들에게도 그 말을 시키면은 사람들 많이서 들으면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 텐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좋을 텐데 왜 감춰놨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 비밀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감춰져 있다는 말을 경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장로님들 세 분 계시다는데, 장로님 집에 금고 있을 때 금고의 비밀번호를 대문짝에 써가지고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 아무개 몇 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밀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권사님들 통장이 있을 거예요. 통장의 비밀번호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5명이라도 집안의 중요한 비밀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꼽을 쳐놓은 비밀의 근거는 잘 말을 안 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 내 죄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은 아는데, 그래서 수시로 고백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것처럼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놨는데,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마다 보화가 하늘의 문이 매이지 아니하고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믿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 딸이 종이 있단 말입니다. 들꽃교회는 이름도 참 특이해요. 소망교회 뭐 이렇게 하지 않냐고, 들꽃교회.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골스럽고. 그런데 이 교회 이름도, 여러분 이름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이 예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33년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 지러 오실 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예수입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 지러 오셨을 때가 예수입니다. 원래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천사도 귀신도 말을 못하는 거룩한 이름을 못 부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원래 그분의 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독교,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찬, 그 이름이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가운데 오늘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번에 와서 참 주님의 인도 가운데 들꽃교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런 분은 꼭 그리스도를 해야 된다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나는 선교사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칠래. 네, 그렇게 살다 가세요. 저는 안 말려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른 사람 기도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높이더라고요. 자, 나는 예수라고 하면 할래. 예수라고 하면 되지. 꼭 그리스도를 넣어야 되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사도신경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신경 시작. 한번 하세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까처럼 나 예수만 할래 그런 분은 다음 주부터 그리스도를 외고 하세요. 왜 글씨도 많은데 그리스도를 그냥 넣고 기도합니까? 그 우리 신재윤 목사님께서 축도할 때 바울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축도합니까? 예수 뒤에 뭘 붙여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칠래. 예, 그렇게 살다 가세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이 고마운 들꽃교회 여러분에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의 잔치인, 천국 잔치인 시간에
제가 태국에 놀라운 하나님이 저는 끌려가서 목에 낫이 걸리고 칼이 들어오고 매장 나갈 뻔도 있고 수없는 죽을 고비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도 막 천사들을 동원해서 막 긴박한 상황에 저를 살려준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너무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역사해 주신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 가운데 들을 자가 있고 고백해야 받을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선교사를 통해서 아마 전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요 틀니가 빠지게 하면 좋아요. 아멘. 비가 아무리 쏟아도요 이만한 꽁지 그릇 갖다 놓으면 물이 그거밖에 안 차요. 항아리 갖다 놓으면 과과과 하면 항아리도 차요. 달아도 차고. 왜? 우리가 아멘, 고린도서 1장 1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거든요. 이 아멘도 예배예요. 예수님 이름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아멘도 있어요. 계시록 보면 아멘이시오 그럽니다. 이게 아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입 다물고 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나타납니다. 질병에서, 문제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막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뒤에 그리스도. 자,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예수입니다. 그러나 본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그 거룩한 이름, 다시 오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대제사장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는 죄인 위에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죄인 심판으로 오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는 죄인 구원하러 오시는 이름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러 오실 때가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려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 내 죄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이름 예수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를 뒤에 글자가 많더라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넣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빛의 사자 아멘이시오 그분을 이름을 높이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백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화가 땡땡땡 하면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25년 전에 태국에 가가지고 한 산중 마을을 갔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은 가지 말래요. 외국 선교사도 가서 다 나왔고 한국 선교사도 몇 사람이 거기 갔다가 다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섬선교 10년 하다 갔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저는 스릴을 느껴요.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계속 갔어요. 뭐 죽여서 파묻든 뭐 때려 죽이든 머리통이 깨지든 뭐 팔다리가 잘리든 기름 부어가지고 화형을 시키든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빨리 가면 좋죠. 이 땅에 100년을 밥을 먹고 사나 예수님처럼 33세 스무 젊은 나이로 가든 뭐 그게 뭐 먹고 똥 싸다 가는 건데 제가 뭐 길게 살 이유 뭐 별로 그게 물론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저한테는 빨리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게 저의 소원인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막 큰 나무 예배당이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하나님도 무심해지지
예배 끝나면은 비를 내려주면 좋겠는데, 동남아 비는요 동으로 갖다 붓는 비입니다. 인도기라시가 제대로 해도 사이사이로 보려면 얘가 터져. 물이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래야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면 막 나무 밑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물이 머금 떨어지면 막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원주민 집 밑으로 막 애들 막 성도들 다 뛰어듭니다.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선교사로 25년 전에 가갖고 그 어렵다는 그 산족, 나우족입니다. 나우족인데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제 앞에 왔어요. 김상수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온 정중원 장로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 멀리서 어떻게 여기까지? 혹시 교회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20여 년을 신불인간으로 미국 병원에 누워 있어서 저희 집사람은 권사인데요. 저 욕창 생기지 말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뒤집어서 막 이렇게 닦아주고 미음을 제 입에다 넣어주고 저는 늘 링게를 꽂고 살았는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또 오줌도 내 맘대로 못 싸고 밥도 내 손으로 못 먹는 이런 식물인간이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는지 아니면 저를 이렇게 세워만 주시면 제가 포항제철 철강을 박정희 대통령 때 최초로 미국의 수출길을 열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한테 수출 무슨 무거운 장을 주었는데 나는 그렇게 잘 나갈 때 안기부 직원들이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미국에서 돌아오면 안기부 직원들이 자기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렇게 잘 나갔대요. 그나도 잘 나갈 때는 막 마셔라 부어라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여정집도 가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병이 와가지고 그게 누워있을 때 하나님 나 살려만 주면 교회를 100개를 예배당을 100개를 지어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설교사님 똑같네요. 뭐 본 것 같아 이 양반이. 그래서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 제가 옛날에 포항제철 박태준 그쪽 이렇게 나갈 때 잘 나갔는데 제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한국의 선산 뭐 이걸 다 친척들이 다 해먹어버리고 저는 지금 마지막 우리 집사람 권사가 사는 집 보증금 7,000불을 다 망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나는 연금 가지고 사는데 7,000불을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만 주면 예배당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너의 첫 예배당을 저한테 가서 지라고 그러더래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 7,000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정중원 장로님이랑 후아이무항에 가갖고 목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이 양반이 막 뜨겁고 막 비도 오고 그러는데 나무 쪼가리 하나 못 하나 떨어지면 매일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끝날 때까지 그걸 주워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참 대단하다. 응? 오랫동안 누워있어가지고 근육이 아직도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걸으면서도 미국 의사들이 이걸 안 써주더래요. 병원 퇴원 이걸. 지금 이것도 기적인데 뉴스에도 나왔대요. 기적이라고. 그러고 막 그 상하지 않은 몸으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헌당 날짜를 딱 정했는데 이 정정원 장로님이 출국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헌당 예배 드리고 가시죠? 첫 열매인데 그랬더니 이 정정원이는 옛날에 죽었습니다. 헌당 예배 참석하면 이 정중원이라는 이름을 또 나타낼 것 같아서 제가 선교사님을 믿으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당 잘 해주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말려도. 지금 뭐 여러 그걸 다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아무튼 이 정종원 장로님도 기적같이 일어나셔서 지금도 세계를 다니면서 연금 자식들이 용돈 주면 그걸 모아서 바울처럼 야만이나 헬라이나 나는 모든 복음을 빚진 자라고 이 운동신문과 누워 계시다 일어나서 지금도 곳곳에 지금 선교사님들 저와는 교회 예배당 2개를 지었습니다. 그거로 또 왔어 한 번. 아무튼 이 들국교회 귀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이 항상 고백할 때마다 예수라고 해도 되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내 죄의 십자가 지신 분, 죄와 상관없이 데리러 오시는 거룩한 찬란한 그 이름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해서 들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각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땅끝까지 바울처럼 복음을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가 저와 우리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직장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동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은 아버지 그리스도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아버지 땅끝까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의 빛인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들국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귀한 신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온 성도들이 땅끝까지 야만인에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빚진 자로서 사명 감당할 때 그 위대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 땅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들국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화들이 아버지 이 들국교회 것이 될 수 있도록, 고백하는 자들 것이 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가 502장 같이 부릅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으로 저희들의 신념과 영혼을 채우고 전인격을 재충전하게 하셨으니 이제 삶과 생활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되 그 복음 속에 약속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복과 은혜 가운데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는 우리 들국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물론 이제까지 저희들이 소유하고 누렸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겸손함에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올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기에 스며 있는 저희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 주시되 더 풍성한 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건강한 성도와 교회로 더 굳세고 강한 빛의 사자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일일이 살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특히 김상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선교 사역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직접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잘 증거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 김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잊고 생략을 하셨던 모양인데 우리 사구역 구역 가족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사구역도 더 크게 부흥하라고 또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은 25년 전에 해군으로 가셔서 지금 치앙마이 지역을 선교 근거지로 인근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셔서 진료차, 치료차 입국을 하셨고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서 검사를 마쳐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 결과가 좋은 걸로 나오면 또 출국을 하게 되실 것인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건강 주셔서 더 힘껏 선교할 수 있도록 더 널리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과 더불어 고난주간이 계속 이어질 것인데 4월 3일부터 8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 새벽예배를 드린다고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자, 특별 새벽예배의 참석은 이 목사의 권면이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그 한 주간만큼은 꼭 새벽을 깨우는 그 복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들꽃 부흥전도대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되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선교운동도 열심히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같이 참여하여 함께 힘을 보태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선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는 그 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양 저 모양 서로의 영병과 처지 살펴주시고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사 문제 같이 풀어가는 그래서 함께 평안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바울처럼 땅끝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빛을 갖기를 원하는 들꽃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